오늘 본문은 2장 1절에서 55절까지를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이 민족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원래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는 에르, 오난, 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46장을 보면 이들의 이름을 엘, 오난, 셀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약간 표기가 다릅니다. 이것은 원어를 원래 히브리 말을 다른 말로 표기하면서 생기는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TV를 텔레비전, 테레비 이렇게 다르게 좀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다의 세 아들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첫째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를 죽였다라고 나오고 있지만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첫째뿐만 아니라 둘째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엘과 오난이 둘 다 여호와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의 아들의 며느리인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가 셋째인 셀라를 자신한테 남편으로 주어서 대를 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자신을 창녀인 것처럼 속여서 그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유다의 아들이 5명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아들 이들 중에서 베레스의 혈통을 중요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헤스론이 등장합니다. 헤스론은 이 베레스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베레스와 세라 이들의 혈통은 인간적으로는 꺼려지는 혈통입니다. 하지만 다말은 어땠습니까? 이것은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한 사건이 아닙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혈통을 잇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아들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것을 피해버렸습니다. 반면에 다말은 어땠느냐? 모든 오해와 모든 욕을 뒤집어 쓸 것을 각오하고 혈통을 이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것이 합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의 후손이 계속되어야만 그 혈통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손해가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 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입니다. 이 헤스론의 후손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모세를 도왔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함께 앞장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중에는 성막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부살렐도 태어납니다. 반면에 베레스의 쌍둥이 동생인 세라의 후손들 중에는 아간이 태어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름이 조금 더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신 물품을 욕심내어서 따로 챙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습니다. 또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자손들 중에는 세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이 데리고 있었던 애굽 종을
딸과 결혼시켜서 후손을 낳게 합니다. 이것은 이방인과 통혼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이들의 족보를 보면 베레스의 자녀들은 대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라의 자녀들 중에는 신앙적으로 잘 자라난 모습들은 크게 보이지 않고 아간과 같이 민족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해로운 인생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의 혈통을 기준으로만 모든 것이 나뉘어진 것은 아닙니다. 베레스의 혈통 속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세산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같은 혈통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좋은 부모를 만나면 잘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신앙에 있어서 바르게 자라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적 토양이 전혀 제공되지 못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에 비하면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자녀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육체적인 혈통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천국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인 자신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성경은 이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2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누가 천국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혈통으로 되는 것이다라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전부 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게 하신다. 이것은 두 가지 면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것은 굉장한 은혜입니다. 인간적인 혈통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이것은 굉장한 은혜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구원을 다 얻은 자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이 일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늘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용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혈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다 얻은 자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까지 늘 깨어 있어서 늘 말씀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